여러분 아마 아주 잘 아는 노래가 하나 있을 것입니다. 인순이 씨의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 잘 아실 겁니다.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론 누군가가 뜬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너무 잘 아는 노래일 겁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시련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운명에 맞서고, 그렇게 될 때 마침내 고난을 이기고 자신이 생각했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가사의 마지막이 앞권이죠. 언젠가 나 그 벽을 넘어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의 제목이 뭐예요? 거위의 꿈입니다. 마침내 거위가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꿈꾸는 그 거위. 이 노래야말로 제가 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셉의 꿈에 어떻게 보면 딱 들어맞는 노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셉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형제들의 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둘러서서 절을 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했지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꿈입니까? 요셉은 신기하고 신나서 그 꿈을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고 죽여버릴까 하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린 요셉은 그 꿈 가운데 시련을 받지요. 고통을 받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마침내 잘 참았고 인내해서 결국 이집트 대제국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꿈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아마 4년 동안 제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은 도대체 목사님이 왜 저런 이상한 얘기를 하실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창세기 37장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 요셉을 봐라. 얼마나 멋진 꿈을 꾸었느냐.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갔느냐. 그래서 우리도 꿈을 꾸자. 높은 꿈을 세우자.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리고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참고 인내하자. 그러면 마침내 요셉처럼 우리도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이것 자체에도 어느 정도의 진실과 진리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 37장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만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본래 의도를 왜곡하는 것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에는 적어도 3가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자들이 진정 꾸어야 할 꿈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마음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이 꿈을 왜 우리가 이렇게 성공의 잣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지,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꿈이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예, 9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볼 때 요셉은 몇 번이나 꿈을 꾸었습니까? 2번씩이나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꿈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계시하셨고, 꿈이나 환상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도와 뜻과 목적을 알려주시는 수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도 꿈으로 나타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요셉이 꾼 이 꿈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지도 않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이 꿈을 연거푸 꾸게 하신 것, 나아가 요셉의 전생애를 통해서 요셉이 나중에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요셉의 전생애를 통하여 섭리하셨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요셉의 고백을 통해 볼 때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 꿈을 두 번 꾼 것은 요셉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깊은 성경의 독자라면, 특별히 창세기를 잘 읽어보신 성도들이라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잊혀진 바 될 때 바로왕 역시, 이집트 대제국의 통치자 바로왕 역시 두 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이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이 바로왕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1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왕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어렸을 때에는 미처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20년 가까이 지나서야 요셉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에게 꿈을 두 번 겹쳐 꾸게 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정하셨고 요셉을 향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것을 알려주신 놀라운 구속 역사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에 희미했던 목적과 의미를 나이를 먹어갈수록, 신앙의 연수를 더욱더 먹어갈수록 깨달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총리 대신이 되고 난 이후에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에서 형제들을 만난 요셉이 고백하는 장면을 통하여 이것을 극명하게 선언하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4절의 말씀 속에 주어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라는 말씀이죠. 이 꿈은 그래서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신 꿈이십니다. 이 꿈의 목적은 요셉을 팔아 넘긴 11형제를 징벌하고 요셉은 축복하고자 하는 권선징악의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이 꿈의 목적은 장차 좋은 일이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참고 인내하고 어려운 순간을,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기다리면 모든 문제는 다 자연적으로 해결될 테니 잘 될 것이니 라고 하는 소위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신자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꿈보다, 여러분 자신의 야망보다 하나님의 꿈, 즉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목적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요셉처럼 꿈을 꿀 필요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계시를 받아 환상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꿈보다도 더 확실한, 그 어떤 환상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신자의 꿈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신뢰해야 하며 우리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고 이미 성경 말씀 안에 완벽하게 완전히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십계명, 특별히 신약의 산상수훈의 말씀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여러분은 계룡산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고 속리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성경에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꾸는 꿈 자체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하여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다면, 그렇기 때문에 내 꿈이나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치 나의 모든 소원을 자동적으로 들어주셔야만 하는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생각합니다.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는 누가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라딘의 마술 램프를 문지르면서 부르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튀어나와서 우리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지니 정도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신성모독적이고 망령된 생각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이런 자들을 가리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신앙을 이익의 방편으로 사용하는 자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당신의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거룩하고 정결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이 꿈은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세속적 성공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 고난받게 될 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37장 3절,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꿈은 인간적인 성공보다는 요셉에게 고난과 고통을 초래하게 될 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수없이 읽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적어도 이 요셉의 이야기를 서너 번 정도는 설교를 통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 교단의 중고대 SFC 수련회의 단골 메뉴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요셉이 이 꿈을 꾼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세, 17살, 이제 막 고등학교 3학년, 아주 팔팔한 청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온갖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은 그렇게 성공을 향해서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라. 큰 꿈을 꾸어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종류의 설교를 종종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이 꿈이 인간적인 성공에 대한 꿈일까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인데, 예수를 믿으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공경하면 정말 여러분이 세상에서 다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잘 섬기지 않으면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할까요? 현실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본문 말씀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이미 요셉은 대단히 의로운 아이였고 그 의로운 것이 어떻게 발동되었습니까? 들에서 일하는 형들의 잘못된 비행과 도덕적인 일탈들을 수시로 아버지에게 보자질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막내가 많이 있습니다. 형님들도 있지요. 누나들도 있지요. 언니들도 있지요. 막내가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저도 막내입니다마는 뭐 조금 불만이 있으면 쪼르르 엄마한테 쫓아가서 엄마, 아빠, 형아가 언니가 나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현명한 엄마는 자초지종을 따져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한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청문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형의 이야기를 듣고 동생의 이야기를 듣지만 치근하게 달려온 막내에게 더 애정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지요. 아무리 공정하게 엄마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막내는 막내대로 불만이고 형은 형대로 불만입니다. 언니는 언니대로 불만입니다. 이런 일로 요셉은 종종 아버지를 대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형들은 그 일로 혼나게 되지요. 따라서 야곱 아버지는 맨날 막내 동생 요셉만 사랑한다고 아버지에게 반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셉을 향해서는 시기와 질투가 발생하게 되지요. 이것이 여러분 야곱에게만 발생하는 문제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이고 현대교회 내에서 얼마든지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종종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새 가족들이 잘 신앙생활을 정착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쏟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시에 그럴 때에도 이런 문제처럼 시기와 질투가 발생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5절에 보면 결국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향해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형들은 요셉을 아는 척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셉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편안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에게도 불편한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인사하지만 진심으로 인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사라고 하는 것, 샬로마이카라고 하는 이 히브리인 유대인들의 인사법은 고대 이스라엘에게 대단히 중대한 이해의 범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요셉의 형들은 저기가 가득 차서 시기와 질투로 똘똘 뭉쳐서 요셉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미 요셉은 이 꿈을 꾸기 전부터 형들의 미움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셉이 꾼 꿈은 이 시기와 미움과 적의에 기름을 부은 격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더욱이 그런 요셉을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했다. 여기서 자유로운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까? 아, 나는 공평하게 사랑합니다. 나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그건 손가락이죠. 막내를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이 설교를 들으면 우리 장녀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공평하게 사랑하기보다 채색 옷을 입혀주니까 형들은 혹시나 요셉을 결국 가문의 후계자로 세우는 거 아니냐라는 조바심을 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더욱 미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공모하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기, 질투는 어떤 공동체이든지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사단의 전술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기는 타인의 성공을 축하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기준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신자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기준을 두어서는 곤란합니다. 요셉이 이집트 대제국의 총리가 된 것은 요셉의 꿈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교회를 위하여 하실 위대한 구속 역사에 대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이 잘해서 성공한 것으로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요셉처럼 잘해서 축복받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총리가 되는 복을 누리자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기독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 참된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위하여, 그 성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상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놓으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지 않으면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가 발생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을 너무나 좋아서 철없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요셉은 좀 더 신중해야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꿈을 말할 때 시기하고 미워하기보다 그 꿈에 담긴 뜻을 신앙적으로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또한 누구보다도 꿈에 대해서 정통했던 아버지 야곱, 베델에서 꾼 꿈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던 아버지 야곱은 신앙의 가장으로서 그 꿈의 의미를 잘 분별해서 자식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철이 없었고 형들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혔고 아버지 야곱은 형들의 질투와 적개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가정의 문제를 신앙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꿈을 세속적인 성공과 실패의 관점에서만 보면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왜곡될 가능성이 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 성공할까 보다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까를 더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고난도 마땅히 받으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같이 그런 신앙의 기계를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야망이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꺼이 어려움과 고난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공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언약, 즉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서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 마침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위대한 구속 역사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려는 구속의 역사의 꿈인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도다. 아멘. 형들과 아버지에게 꿈 이야기를 한 요셉은 아버지에게 혼이 납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은 형제들이 시기했지만 형제들과 달리 이 꿈을 마음에 간직했다,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곱이야말로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베델에서 꾼 꿈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개꿈이라고 여기지 않고 마음에 잘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요셉의 꿈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이 정리정돈하고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37장은 뭘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 땅에 거류했는데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6장은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에서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족보라고 하는 히브리어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족보, 가문, 계보, 계통 등을 의미하는 단어이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11형제를 비교 대조하면서 요셉아 성공하라는 목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 하신 것이 아니라 에서의 톨레도트 그리고 야곱의 톨레도트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장에 보면 에서의 족보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에서는 3명의 부인을 두었고 5명의 아들을 두었고 세일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산악지방을 점령하고 에서의 후손들 가운데 족장이나 왕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성공적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7장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 신앙의 가문, 이 신앙의 족보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 하고 동생은 형들에게 철없는 행동을 하고 아버지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편지 풍파가 일어나는 가정 아닙니까? 요셉은 철이 없어 꿈자랑이나 하고 있고 형들은 그런 요셉을 시기하고 죽이려 하고 아버지 야곱은 가정을 잘 다스리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길은 지금 이런 요셉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요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를 이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어서 완전한 구속 역사를 성취하시려고 놀라운 일에 쓰임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의 주인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요셉의 꿈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셨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미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렇기에 야곱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또 아꼈던 채색 옷을 입히기까지 아꼈던 요셉을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의 품에서 떼어내어서 고난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품을 떠난 요셉이 당한 큰 시험과 시련, 감옥에서의 그러한 고통, 모든 사람들이 새까맣게 자신을 잊어버린 절망스러운 순간들, 이건 역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성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이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구속 역사의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과 고통이 납득이 되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적지 않은 교인들이 이기적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나는 앞으로 무엇이 되어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만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톨레도트가 안중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속의 역사,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의 섭리,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올고든 교회에 주신 약속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자는 내 개인적인 성공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영광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느 세계나 마찬가지이지만 여러분, 운동의 세계는요, 하수와 고수가 존재합니다. 지금 한창 윈블던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테니스 세계나 뭐 어떤 운동 세계나 고수와 하수가 존재하죠. 하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한 점, 바둑으로 치면 아다리, 그거 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수입니다. 하지만 고수는 그 다음 점수를 생각하지요. 당구를 치는 사람들은 한 점만을 바라보지 않고 수십 점을 생각하면서 공을 모으며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고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점수를 다 내어주어서 마침내 지는 것 같은데 끝에 가보면 이겨요, 항상. 그게 고수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런 표현이 합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고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릅니다.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패하는 것 같았지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꿈을 꾸신 분이 요셉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음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 꿈만을 생각하고 내 꿈을 위하여 달려간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실패하고 죽을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요셉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당신 자신이 주도해 가시고 그것을 꿈으로 알려주셨고, 하나님은 마침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의 구원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참된 신자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보아야 합니다.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보지 않으면 자꾸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지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위축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꾸 승리, 형통, 출세를 마음속에 떠올립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신자에게 있어서 진정한 출세와 형통과 성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하는 것뿐입니다. 신자로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구덩이에 빠지는 일들이 없을 수 없습니다. 종종 여러분의 삶에 벌어졌었고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배가 고프든 배가 부르든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성공인 것입니다. 그런 신자들만이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요셉이 역사 속에서 처절한 고난을 인내하는 삶을 통하여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 역사의 언약의 말씀을 구약과 성경 신약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다윗 왕은 시편 40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굳게 붙드시고 교회를 중심하고 신앙의 순례의 길을 살아가시는 올곧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